너무 잘하셨죠? 저도 온갖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우리 권사님들처럼 찬양 잘하는데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잘 드셨죠? 밥맛 있으셨죠? 없으신 사람들은 기도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한동에 있으면서 저는 10년 다 되었는데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가끔은 한동의 뜻이 뭘까? 뭐 이렇게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자, 한동대학교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한동대학교. 한국의 동쪽. 그렇죠. 이렇게 맞추면 50점짜리가 되는 거고요. 올해 학교가 돈이 없어서 매년 건물을 한 동씩 지어서 한동대학교입니다. 정말 은혜가 되죠? 사실 몇 년 전에도 온누리교회 한 장로님이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1억 원 정도씩 장학금을 좀 내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총장님실 통해서 교목실에도 연락을 받고 우리도 이제 즐겁게 또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교목들 중에서 제가 제일 영성이 깊으니까 그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하는 질문이 생기더라고. 그랬더니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90이 넘으신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주님 이분은 장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까지 사셔야 학교도 도움도 되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살았죠? 175세니까 그 정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아무튼 그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나중에 그분 학교를 방문하셔서 학교 캠퍼스를 다니고 학생들을 만나고 또 체프를 드리면서 그분이 마음에 다른 소원이 생겼습니다. 매년 1억 원씩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재산 전체 100억 원 정도가 되었는데 내가 100억 원을 주님께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학교에 또 기증식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의 자녀들이 또 동일하게 동의를 하고 또 한 10억 원 정도도 추가가 되어서 110억 원 정도 기증한 사건을 제가 기억합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한동대학교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기증해 주었던 이유는 그 청년들을 통해서 Why not change the world? 이 세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꿈을 사실은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은 능력인데 능력은 사람의 개인의 인격을 바꾸는 능력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바꾸어내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병자들도 치료하시고 낙심한 자 위로하시고 정말 무리와 같은 사람들 혹은 주님을 좋아했던 팬클럽들을 전부 다 제자로 바꾸는 그 일에 주님이 올인하시는 장면도 우리는 여러분 종종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정말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셔야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능력 있는 주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죠. 세상을 바꾸는 꿈을 가졌던 사람들은 칼 마르크스 이런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꿈은 내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복음으로 온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분명한 꿈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이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께 집중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승천하기 직전에도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실교회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도들 하나님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 하나님이 원합니다. 내 힘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신의 본성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어서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대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대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하시며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 하나님이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을 낭망합니다. 정말 주의 주를 바라보니 주의 하늘을 열어주시옵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움에 떨던 제자를 찾아와 주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여 주셨던 주님, 우리가 임하여 주셔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내시받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내 영혼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성령 충만하여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여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 받아서 주여 전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기도의 목소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사랑의 힘과 열정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사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가르침 은사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다스림 은사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은사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지혜 은사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행함을, 주여 믿음의 은사를, 주여 치유의 은사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복음 위하여, 주의 교회 위하여, 성도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은사를 좀 내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하늘에서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그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집회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 우리 송실교회가 하나님의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변화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민족을 살리는 기도, 서울시를 살리는 기도, 다음 세대 살리는 기도, 이 기도가 꿈틀거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하여 숭실학원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주여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귀한 담임 목사님 은혜 가운데 주여 정말로 품으신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위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음을 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신학자들은 논쟁을 종종 많이 합니다. 은사 중단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은사는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들 시대 이후에는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 중에 가장 많이 말하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가 뭐 치유의 은사, 이런 부분들은 중단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건 학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도 내가 치유받은 것들만 해도 몇 가지가 되고,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되었던 것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보리 달리셨던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 달리시 직전에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고 정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두루와 시돈지마까지 올라가셨고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사역의 현장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고 얼마나 많은 병든 자를 주님이 고쳐 주셨는지 여러분 성경에 넘치는 사건들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열정들을 정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중세 신학자가 있죠. 철학자이기도 하고 교황과의 그러한 나누었던 대화가 있습니다. 이게 교황이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도들에게 없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없었던 권력도 있고 정말 웅장한 건물도 있고 많은 금력도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게 됩니다. 그때 아퀴나스 아마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러나 우리에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전문가였던 마이클 그린이 썼던 책이 있어요. 그분이 그 책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 초대교회가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 핍박 중지령을 내리게 되는데, 뭐 국교 칙령이 아니고 핍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중지령이죠. 일명 밀라노 칙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의 숫자는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좀 더 많은 신자가 있었겠지만 주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모였던 그룹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약 280년 정도 지났을 때 로마 전체 인구의 약 12% 정도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700만 명에서 800만 명 정도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쫄딱 망하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치면 유대 경제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믿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이라 그러면 때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믿기 때문에 때로 순교의 현장에 끌려갈 수 있는 것, 이거 각오하면서 믿는 것이 당시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12% 정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 되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 십자가에 횃불처럼 타오르는 형벌을 받아 죽어가기도 하면서도 왜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았을까? 마이클 그린이 분석한 세 가지의 이유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도의 제자 속사도들과 이런 교부들은 철저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아주 논리적인 변증적인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전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신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자칭 이단의 교주들이 약 40명 정도가 넘죠. 뭐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근데 뭐 이씨도 있고 뭐 정씨도 있고 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안씨도 있고, 근데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성이 틀려요. 성이. 왜냐하면 주 예수 주씨가 되어야 되는데 농담이고요. 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은 구약 성경 예언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입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초림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136개의 종류의 예언이 있다라고 페이튼이라는 그런 사람이 대예언 백과사전에서 분석한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예언을 전부 다 성취하고 오신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되고 그런 모든 조건들을 성취하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는 것이지, 정말 이씨, 신씨, 안씨 이런 한국의 사람들은 결코 메시아라고 이름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언을 성취하는 것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메시아의 중요한 능력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마음이 흔들렸을 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두 제자를 보내 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말씀들을 한 번 더 들려주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되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설명해 주면서 오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구약성경 그 예언이 성취된 분이라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의 제자들에게도 확증해 주셨던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행할 수 없는 기적을 주님이 분명히 행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정말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준 그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 죽어간 그 딸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있었던 그 딸을 다시금 살려내 주었던 달리다 쿰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이성으로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만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름이 기묘자예요. 기묘자.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있는 분, 이성 안에 갇혀져 있는 이성의 종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성을 넘어서 있는 신비의 영역이 있는 분, 하나님의 우리가 이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방세를 썼던 파스칼 아주 묵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성 최후의 사명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이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라보시면서 회당장 야이로가 있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딸이 있고 중간에 이제 혈루병 여인의 상황이, 그 사건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명 샌드위치 본문으로 알려진 그런 내용들이죠.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혈루병 여인 이야기가 있고 그 이후에 다시금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유대인 지도자인데 어린 딸이 죽음의 문턱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그런 신분도 다 내어버리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달려오는 아버지의 부정을 그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정근모 박사가 자기 어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무신론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내 자녀의 그 아픈 문제를 통하여서 정말 이 회당장 야이로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했던 이야기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소데라는 그런 단어인데, 내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요청했을 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생각에는 내 딸이 죽기 전에 주님이 가셔야 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달려나와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시다가 갑자기 한 여인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시간이 지체되고 결국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는 그 사건이 여러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여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치유받았는데, 그러나 치료했지만 전혀 치료되지 아니하고 재산도 다 낭비하고 신체의 상황, 질병이 더 깊어졌던 것이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여인에게 정말 무서웠던 것,
내가 아직은 돈이 남아있고, 아직은 내가 찾아갈 병원이 있고, 아직은 내가 만나야 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아직은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겠지만, 웬만한 데 다 찾아간 것이죠. 웬만한 의사 다 만난 것이죠. 내가 가졌던 모든 유산들 다 사용하고 써서 이제 더 이상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이것이 절망에 빠졌던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혈류병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 병이 가지는 종기적인 소외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레위기 15장 26절을 바라보시면 하혈하는 사람이 무엇을 만지든지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인 피가 아니라 그냥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게 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성병이 걸려서 유출물이 나오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정하다 생각이 되면 이 사람은 가족이나 종교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소외된 사람이 되어 있는, 영적으로는 주님께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경제적인 것, 신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재정의 소비, 신체적인 질병, 이것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큰 요인들인데, 이거 아울러서 당시에 문둥병 다음에 부정한 무서운 질병으로 겪었던 혈루증을 통해서 이 여인은 얼마나 큰 여러분 소외감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드디어 이제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여인이 가졌던 적극적인 삶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12년 동안 낳고자 하는 열망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 치료를 받고자 애를 썼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여인의 10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자기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서는 그 운명처럼 힘든 굴레를 이겨낼 수 없었는데, 아주 절망,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돈을 다 쓰고 더 이상 만날 의사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듣게 되는 것. 이거 27절에 여러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바라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예수의 소문, 무슨 소문이었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그다음에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아무런 차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차별 없이 사람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이 여인이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다 썼지만 주님은 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었고, 내가 여인이었지만 주님이 여인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었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희망을 주님을 만나는 것에 여러분 두었다라는 것이죠. 소문을 듣고 나서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2000년 전 우리가 당시에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육성으로 우리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정말 생생한 비디오의 증언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를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이 바뀌었던 것처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정말로 신령 믿음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요한 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경을 바라보면 역사를 일으킨 믿음, 큰 믿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은 한 번에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생겨나는 믿음의 증가되는 현상들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였었냐면 큰 믿음 갖는 게 기도 제목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십시오.
왜? 큰 믿음을 가져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큰 믿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큰 믿음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큰 믿음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의 생각을 바꾸었던 것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읽고 그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로 성장해야 됩니까? 얼마큼 성장을 해야 돼요? 주 예수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이 저녁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전지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은혜가 나의 믿음, 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이 요인은 믿은 것을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는 과정들을 여러분 거쳤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인격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인데 이 여인은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묵상했고 그것을 말하고 스스로에게 자꾸 그렇게 언지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레겐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미완료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라보시면 자기 자신에게 계속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거야,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거야 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말하고 또 말하면서 격려하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기다리도록 하는 그런 열정적인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 유명한 코기토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이겠죠. 이성 자체가 중요하다, 사유 능력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동시대를 살았던 좀 어렸던 파스칼 같은 경우에 데카르트의 한계를 분명히 짚어냅니다. 마치 헤겔 철학의 한계를 우리가 키에르케고르가 짚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철학의 한계를 짚어내면서 생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요. 그럼 뭐가 잘 생각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 내가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자각하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고 잘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주일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일주일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생애가 일주일만 남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영혼은 존재하는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15분이라는 그런 연극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받고 이제 심사 통과하고 돌아올 때 그런 이야기예요. 열심히 논문을 준비했고 논문에서 패스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 양반을 진단하고 내렸던 진단의 결과는 당신의 삶은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5분. 우리 연극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겠죠. 갑자기 1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한 통 오는 겁니다. 심사위원장한테 전화가 오는 건데 당신 논문이 너무나 훌륭해서 옆에 있는 대학에 당신을 교수로 초빙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교수로 초빙되면 뭐해? 내 인생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네. 그러니까 정말 공부에 목숨을 걸어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막 그렇게 막 클로즈업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불이 한번 꺼졌다 켜지면서 시간이 이제 10분으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를 아십니까? 알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유언을 집행하는 변호사입니다. 그 삼촌이 당신에게 모든 유산, 100만 장의 삼촌이 당신에게 그 많은 유산을 상속하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갖고 싶었는데 그 재물을 내가 상속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내 인생이 10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또 마음에 괴로워하고 여러 생각을 하다가
뭐 이런 연극의 장면이 지나가고 한번 불이 또 꺼졌다 켜지니까 시간은 5분만 딱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딱 걸려오게 돼요. 아름다운 아가씨 목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박사 공부하면서 청혼을 했는데 결혼하려고 하면 이제 뭐 잡도 필요하니까 내가 논문도 써야 되겠고 아무튼 청혼하고 내가 답장을 얻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아가씨가 이제는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내가 그대와 함께 결혼하겠다라는 응답을 하는 전화였어요. 얼마나 반가운 전화. 그러나 정말 내가 사랑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문제는 내가 인생이 5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 학자의 명예, 많은 재물의 유산으로 상속받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얻었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야 되는데 시편 50편 22절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분의 자비를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담겨오고 마음이 입술에 고백으로 오는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런 신앙이 인격화되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을 때 제가 신장에 암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만 35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고,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서 롱비치 메모리얼, 캘리포니아에 이제 UCLA 병원이 있고 USC 병원이 있고 세 번째로 큰 병원입니다. 초대형 병원인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대형 스크린에 제 몸의 일부가 떠 있고 그리고 화살표가 4개가 반짝반짝하는 장면인데 당신의 신장에 암이 있습니다 라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른 병원도 제가 2번째, 3번째 의견을 받아보았지만 동일하게 암이라는 그런 진단의 결과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슬픔의 깊은 시간에 빠지게 됐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뭐 생식도 가지고 오고 위로금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불쌍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30대 중반밖에 안 됐고 2 아이가 있고 젊은 아내가 있는데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뭐 이게 얼마나 더 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그렇게 하게 되겠죠. 집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는데 처음에는 몇 사람은 괜찮았어요. 뭐 과일도 갖다 주고 생식도 갖다 주고 필요한 거 갖다 주고 이러니까.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명 중에 2명은 저를 위로하려고 자기 가족들이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내 삼촌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내 친구가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저는 마음에 큰 낙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장례식 장면만 떠올라요. 내 아들이 4살 반밖에 안 됐는데 영정사진 가지고 있는 장면, 내 어린 딸이 슬피 우는 그 장면, 내 아내가 하얗게 소복을 입고 슬피 우는 그 장면들만 그림처럼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집을 떠나서 YM 캠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칠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아침에 목요일 날 아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침에 그 큰 캠프를 걸으면서 뭐 초원 같은 거죠. 목장들 뭐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다니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암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혼자 그냥 질문하면서 혼자 그렇게 슬퍼했어요. 참 인생이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인생이 내가 더 이상 의지로 이겨낼 수 없는 한계가 이 부분인가 생각하고 정말 괴로워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래간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 마음에 느끼게 됐어요. 왜 또 암입니까? 라고 묻니까 갑자기 엉뚱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너는 아직도 목사가 안 되고 있지? 라고 하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몇 번 제가 음성을 들었던 때가 있었지만 사실 대화를 나눠본 적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또다시 응답을 해드렸어요. 그럼 내가 목사가 되면
나를 고쳐주실 겁니까? 그럼 내가 너를 고쳐서 쓰지. 제가 또 그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오니까 또 질문을 또 하는 겁니다. 이거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어떻게 고치신다라는 거죠? 내 말 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는 암이나 감기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말씀 한 구절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인용된 말씀을 내 마음에 들려주시면서 네가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믿니? 라고 제게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한참 걸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했던 고백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희생과 보혈은 지금도 효과가 유효하다고 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치유의 방법이 이 내용이에요. 그럼 너는 나의 사랑과 능력을 네 생각이나 입술과 마음에서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나는 묵상하기를 암은 불치병이고 나는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 죽음은 피할 수가 없고 내 가족은 정말 불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려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집에 가게 돼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정말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고 한번 장로님은 또 저를 위해서 가든 일을 하시는 그런 힘든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뭐 잘하는 장로님도 아닌데 3일간 금식하고 오셔서 제가 응답받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전도사님을 고쳐서 쓰신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신장의 암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제한이 없는 건데 제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신 분은 저희 동네에 있었던 닥터 천이라는 분이었거든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셨고 이게 유명한 의과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을 졸업한 분입니다. 전문의를 3개나 가졌던 분이고 당시 3개의 병원을 운영하던 병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저희 옆 동네에도 작은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함께 우리 아이 주사 맞추려 갔다가 제 얼굴이 좀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무슨 일 있어요? 물어보고 제가 암입니다. 그때 이제 뭐 치유되기 직전이죠. 제가 암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환자들을 물리고 저랑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가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전도사님 저는 의사이고 저는 임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모든 세포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하면 변합니다 라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암을 미워하고 싫어해야 되는데 그분의 가르침이 되게 신선하게 역발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 몸의 일부인 그 혹을 내가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도하는 법을 찾아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23편 읽어요. 외웁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또 생각하고 지팡이에 막대기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 53장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이 내 생명의 남은 연한은 암세포가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내 몸에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암을 가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고백해도 비장한 기도였고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내 생명의 남은 연한은 암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4가지 기도의 제목이 이런 내용이었는데 한 가지 뭐냐면 암세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기도의 선포였습니다. I love my cancer였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네가 지금 내 몸에 있으면서 나를 죽여오고 있는데 그 죽음의 활동을 네가 멈춰야 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네 활동을 멈추어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암세포는 변하여 정상적인 세포가 될지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혈과 적혈구가 자기 기능을 잘 수행을 해서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백혈구야 적혈구야 암과 싸워서 네가 이겨낼지어다. 내가 아직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소명이 남아있으니 네가 창조주가 내게 주셨던 그 힘을 발휘해서 암과 싸워 네가 이겨낼지어다 라고 격려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태우고 소멸해 나가시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세포가 있다고 하면 주님, 내 그 암세포를 주님 녹여주십시오, 태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암 환자가 가지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 뭐 뇌암으로 올라간다 생각하고 두려움이 많이 빠져 있는데 내 온 육체가, 내 온 마음이 암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시편 23편, 이사야 53장을 외우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 내 인생의 남은 년은 암이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주님께서 이 여인의 대목을 성경에 실어주시면서 엘레겐, 그가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을 거야, 그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반복하고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잠언 4장 20절을 바라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입술에서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질병 가운데 죽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여전히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여전히 주님은 전능한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여러분 고백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잠언 6장 2절을 바라보시면 너는 내 입술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잡혔다. 물론 이 내용이 앞뒤에 있는 걸 바라보면 뭐 입으로 보증 서지 마라 이런 이야기지만 이 내용 자체가 우리는 치유의 역사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너의 입의 말로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신앙 고백을 하고 나머지는 차라리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 그냥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언어를 지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을 지배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들이 바라볼 때에는 회당장 야이로에 비교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주님 앞에서는 회당장이란 직위, 그의 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이 여인도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차별이 결코 없다라는 것, 우리 이 부분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주님께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생각했던 것, 내가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여인은 믿음의 결정을 했고, 다른 사람이 알면 돌을 던지고 어렵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걸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을 이 여인이 하게 됩니다. 27절을 바라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래서 나았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히브리 4장 16절을 바라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자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대제사장이 아니면 구약에서 나갈 수 없는 그 자리였지만 이제는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주님 앞에 요청하셔야 되고 주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도 육체도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30절 바라보시면 자동적으로 그냥 나간 겁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손에 주님의 옷에 주님의 몸에 손을 대서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31절에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왜? 너무나 많은 사람 주님과 접촉하고 있었기. 그러나 주님과 접촉하는 무리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은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간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숭실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가 있었고 기도응답이 있었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은 부분들이 있었고 숭실학원을 운영해 나가면서 많은 좋았던 여러분 좋은 간증들 우리가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입을 열어서 은혜를 나누는 과정들 주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고백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나누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찾고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냥 육체의 병만 낫고 돌아가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여인은 종교적인 소외를 가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내가 종교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 많은 사람 나를 향하여 저주받은 것처럼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이 여인의 12년의 삶 얼마나 아픈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내서 하셨던 이야기는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마디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 사람들은 너희를 율법을 잘못 적용해서 소외시켰고 외롭게 하고 왕따를 시켰고 너를 폄하했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이 건강한 자화상이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치브먼트죠. 성취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성취가 안 되면 패배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과 딸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acceptance,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받아들이시고 양자로 세워주시면서 그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설정해 주시고 하나님 주 소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육체 병만 나으면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몸만 나와서 더 나쁜 짓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내적인 치유 12년 동안 내가 듣고 들으면서 스스로 무너졌던 마음들 주님께서 헤아리시면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여러분 원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혈루병 고쳐준 게 있습니까? 물으면 저는 제가 목회하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 생각이 납니다. 그분도 3년 반 정도 약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혈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을 때 처음 만나서 함께 기도했을 때 피가 멈추었고 그녀는 다시는 하혈하는 병으로 그 이후에는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삶을 바라보면 주님은 살아계시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 복음서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과 여러분 서신서에 여러분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유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여인은 주님이 계실 때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여지껏 반복드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나오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어나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시겠지만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30분은 읽으셔야 되고 30분은 기도하셔야 되고 미니멈 1시간 정도는 여러분 경건한 그런 시간을 쓰셔야 되고 공예배 여러분 또 열심히 이제 코로나가 내일부터 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정말 3년 동안 무너졌던 예배와 무너졌던 기도와 무너졌던 성도의 교제가 이제는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불편했습니까? 이제 정말 무너진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회를 지키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제는 한 마음을 가지는 거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베로니카란 여인이라고 교회 전승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셨을 때 주님의 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 주었던 여인이 이제 보통 예수 영화 보면 꼭 나오는 영화가 장면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였고 오늘 이 여인이 그 여인이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되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 다시 말하면 육체의 질병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치료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로 건강한 자아성을 가지는 것, 이 이너 힐링을 주님이 분명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너 힐링을 여러분과 정말 일어나길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의 치유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할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2000년 전에 이 여인을 만나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방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실교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며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 병든 육체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